10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구약 성경 제11면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노아까지 8명의 식구를 통해서 방주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방주에 떠 있게 하신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시고 방주 안에 있는 생물과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9장 28절부터 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는데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홍수가 났고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950세죠. 정확합니다.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죽었더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어야만이 예수 믿고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기 싫지만 예수 믿고 죽어야 저와 여러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있는 이웃들이 갑자기 죽음을 보면서 인간은 오늘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 때 오늘의 삶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평생 죽지 않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면요 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의미, 시간을요 허비하고 맙니다. 쓸데없는 일하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 후에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해야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의 삶의 시간을 대충 그냥 보내고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돈 벌다가 인생이 죽으면요 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며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먹고 세상 사람처럼 먹고 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이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기 생각에 빠졌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삶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노아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믿음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노아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야 저 아라랏산 중턱에 가서 길이가 150m가 되고 폭이 50m가 되는 그런 방주를 지으라 하면 하나님 왜 짓습니까? 저 힘이 없어요. 제가 뭐 그거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다 따지다가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홍수가 얼마나 됩니까? 비가 얼마나 그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경험해보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이 여러분 깊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안 가니까
오늘도 이러면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생각대로 안 가니까 막 열받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노아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일을,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뭐 그 기간이 얼마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힘들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그 자녀들까지도 구원을 얻었다. 자, 노아의 구원 얻은 아들은 자 노아의 아들인데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죠? 또 이 아들들도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못된 아들은요 아버지 왜 내가 이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서울 갈랍니다. 가라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서울 가고 싶은데 붙잡고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아들 같으면 같이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한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손자들이겠죠,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노아에게는 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내려가면 후손들이죠. 중요합니다. 대략 여기에 아들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들은 대략 7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70명.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요 민족이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 막 백인은 태어날 때부터 백인이다.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 땅에 가서요 백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 적도 부근에 가서 살면요 피부가 우리처럼 황인종이 되었다가 더 적도 가까이 살게 되면요 그냥 흑인종이 됩니다. 이거는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도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유전적으로도요 우리 몸속에 어느 정도 유전자 안에 담기게 되면 그게 유전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나라 사람들이 아주 새카만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피부색이 비슷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대체로 색깔로 구분하면 그렇기는 한데 여기 셋째 아들 야벳부터 시작합니다. 야벳은요 여러분 지금의 유럽 쪽이죠. 유럽 쪽 백인종입니다. 거기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흑해 부분이 있습니다. 마곡은 스키티아 소련 여러분 우리 지금의 러시아 쪽입니다. 마대 이란과 야완은 여러분 헬라 쪽. 두발은요 두발가인 놋을 사용한 민족이고 메섹과 디라스요 트르키의 터키 쪽입니다. 터키 디라스가요. 고멜의 여러분 야완의 아들 고멜인데 첫째죠, 그죠? 그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여러분 독일 게르만 쪽입니다. 리박과 도갈마요. 여러분 야벳의 둘째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 여러분 지금의 유럽 쪽, 영국 쪽 백인들이 이 야벳의 족속이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의 그 아들들의 손자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찌 보면은요 백인들이 대체로 이 땅을요 이렇게 많이 잘 살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요 그 둘째 아들 함은요 여러분 중동 쪽인데 함의 아들 구스 이디오피아, 미스라임 애굽, 붓 리비아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이요 유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나중에 여러분 그 뒤쪽에 가면은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래서 여러분 함의 아들은 6절에서 20절까지 내려갑니다. 아까 보니 야벳보다 훨씬 더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족보책을 탁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들 한 사람 딱 있고 그다음에요. 그 한 사람하고 그 한 사람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족보가 있는 어떤 반면은 어떤 족보를 뒤다 보면요.
아들이 막 한 3명에서 5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손이요. 그다음에 그 표지 수가요 많아요. 그 밑으로는 그죠? 자, 이게 어찌 보면 복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함의 6절 끝에 붓과 가나안 할 때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 주변입니다. 이스라엘 땅 주변. 하나님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죠. 자, 그다음에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부근에 있는 아라비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온 적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 전부 다 노아의 아들들의 아들들 손자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스바 여왕도 사실은요 다 노아의 여러분 자손들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일 뒤에 가면 여러분 21절에 셈은 할 때 우리가 셈 족속이거든요. 그 셈 족속을 통해서 아브람의 아들 이삭 그리고 여러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도 셈 족속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족속, 아브람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요 예수님도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상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자, 8절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에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용사라. 그래 여러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이요. 그래 갖고 이 니무롯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분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쑥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도요 문제입니다. 힘이 너무 세도 문제예요. 능력이 너무 많아도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 하나님 주신 줄 모르고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은 뭘 사냥하느냐? 사람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사람 죽이는 일을 잘해 힘 가지고 그게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사람 사냥꾼, 사람을 사냥하는 유명한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더라. 악한 거죠, 그죠? 자, 그는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여러분 고대 바벨론 다른 이름이요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평지에 두랍 평지에다가 여러분 그 우상 금 신상을 세운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찾아갔을 때 포로 잡혀 끌려갔는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요 여러분 금신상을 섬겨놓고 다 절하라 그러죠. 다니엘이 안 했다가 여러분 사자굴에 치부던져 갖고 들어간 적이 있죠. 자, 거기입니다. 바벨론과 에렉과 아각과 가레에서 시작되었으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의 수도 그죠?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의 아들들 자손들이요. 지금 여러분 고대 바벨론 신할 땅과 바벨 땅과 그죠? 그다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기는 하지만 그 고대 여러분 여기 창세기 10장부터 있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 주변 땅 그죠? 강 주변 땅 물이 있고 강이 있고 평야가 있는 땅에는요 사람이 옛날부터 일찍 살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여러분 다 여러분 그 한번 모래 밑에다 다 파묻히게 되죠. 대홍수가 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역사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 여러분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애굽.
자, 애굽 이집트 말이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바임과 납두힘과 바슬루임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더라. 아들 많이 낳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쪽에는 사람이 많죠. 그렇게 확실히 여러분 이 그 함에 흑인들의 자손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해. 단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찾아 나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많으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손을 많이 낳아도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은혜도 복도 받는 것이지 사람만 많이 낳아서 또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래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딱 가리고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많이 태어났는데 은혜나 복이 없는 거죠. 그쪽 쪽 사람들이 그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 여러분 14절 갈로 안에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래 블레셋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다른 발음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언어에서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함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저 끝에 여러분 6절 끝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돼 있는데 그 제일 뒤에 있는 가나안 그죠? 그거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 여러분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에 시돈이라는 여러분 아들 그죠? 가나안은 장자가 시돈이라 그래서 시돈 땅이 된 겁니다.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어떤 사람 이름, 땅 이름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뭐 누구 땅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 사놓고 그죠. 저거는 A 집사 땅이다. 저거는 B 집사 땅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땅에 가나안이 낳은 아들 중에 첫째가 시돈이고 둘째가 헷인데 히타이트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같은 겁니다.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아홉 명의 아들. 열매는 원래는 11명이 있었는데 9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여러분 흩어져 나가는 거 이것도요. 우리도요. 60년대 여러분 애들 6명, 7명씩 나왔고 도시로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족속이요. 여러분 더 잘 됩니다. 흩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자 지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모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 사해 남쪽까지 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이요 대체로 중동 쪽을 다 여러분 지배하고 있기는 한데 사는 것은요 힘들어요. 대체로 힘들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21절에 셈의 족속입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 적어놓고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유프라데 강 건너편 쪽으로 셈의 그 유프라데 강 건너 쪽인데 여러분 강 건너기 전 쪽은요.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벳 족속과 함 족속들이 있고 강 건너편 저쪽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양 쪽으로 있는 그런 쪽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행이라 그의 여러분 여러분 셈이요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로는요. 순서로는 여러분 막내 야벳이 먼저 기록됐고 그다음에 둘째인 여러분 함이 기록됐고 그다음에 여러분 첫째인 여러분 셈이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죠. 이것도 거꾸로 해놔서 또 헷갈립니다. 그죠?
자,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행이라 첫째라. 그죠?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잘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 아수르, 아시리아, 아르박삭, 그죠? 여러분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납니다. 그래서 아르박삭 거기 동그라미 치놓고요. 룻 현재의 터키 쪽입니다. 그 아람 사람, 그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우스 땅에 여러분 누구요? 욥, 그죠? 욥기서에 가면 나중에 우스 땅에 가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욥이 우스 땅 사람입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잘 여러분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여러분 31절에 여러분 요렇게 그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야벳과 함과 셈 그리고 그 각각 족속들이 다시 또 흩어져서 여러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예요. 조상들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끝에 보면 그 족속은 따로 그래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요 노아를 통해서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는요 전부 다 원수가 되어서 싸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죠. 지금도 안 그래요? 근데 위로 쫙 올라가면 전부 다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 형제고 다 자매고 다 동포인데 끝에 가면요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 왜냐하면 사는 곳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하니까요. 이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러시아하고 지금 여러분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다 형제간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흩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색깔도 말도 행동도 언어도 다 다르니까 다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딱 뛰어넘어야 됩니다. 색깔이 희든지 색깔이 검든지 간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노아의 후손이고 한 자손이고 한 핏줄이다. 이걸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사해 동포다. 여러분 그 흩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다. 여기 이것을요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사람 미워하다가요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 죄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여러분 죄를 짓거나 미워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자 32절 보세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요 톨레돗 그런 말인데 여러분 출생이 이어져서요 그게 족보입니다. 여러분 딱 출생하지 않으면요 족보는 거기서요 딱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순간에요 여러분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출생하지 않으면요 땅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위기는요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이요 대한민국의 위험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위기도 아니고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여러분 저기도 핵이 있고 우리도 핵이 있고요. 그러면요 핵은 절대로 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1년째 넘어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0개 넘게 있어 핵을. 근데 단 한 방도 못 쏴요. 쏘면 자기도 죽어 어차피. 자기 나라가 더 먼저 없어져요. 그렇게 못 쏘요. 북한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위험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위험은 뭐라고요? 출생이 끊어지면 끝이야. 핵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면요 인류의 역사는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지금 출생률이요 최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없어. 앞으로 여러분 뭐 30년 더 가면요 지금 뭐 보나마납니다. 지금 있는 인구의 출생률이요 여러분 3분의 1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더 가면요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톨레도시라는 말은 족보는요 출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낳는 이야기 이거 끝나면요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백성들의 출생에 따르면 그죠? 족보에 따르면 출생 사람 낳은 거로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다. 그래서 다 노아의 여러분 족속들이다. 그러면요 남이 없죠? 남이 있어요? 없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서요. 흩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한 아들 중에서 한 7명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요 다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모이면요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막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미국 같은 데 비하면. 근데요. 여기 산 몇 개만 넘으면 전라도 말씨, 경상도 말씨 틀리죠. 또 산 몇 개 넘어서 올라가면요. 충청도 말씨, 전라도 말씨 틀려요. 그죠? 강원도 말씨 또 틀려요. 산 몇 개만 넘어가면. 그죠? 강 몇 개만 건너면. 근데 여러분 여기 다 흩어지면 그때부터요. 언어도 다르고 여러분 원래는 11장 1절 보세요. 원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 말도 하나였어. 그런데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론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 거류하고 그리고 뭐 흩어져 가서 살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제일 먼저 그죠? 언어가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바뀌니까 싸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비만 오면 염려해. 왜? 그게 여러분 이어져 내려옵니다. 두려움이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뭐 한다고요?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언어가 혼잡되고 그죠?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있었고 이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한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한 생각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흩어지면요. 그 다음에 금방 쉽게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도 누구든지 여러분 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의 삶이 전체 다 변화돼서 달라져서요. 형제간인데 싸우고 형제간인데 결국은요. 여러분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11장 10절부터 보면요. 아까 전에 지금 셈 여러분 우리가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 했죠. 셈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여러분 11장 10절 거기다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딱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뒤쪽에 더 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아브람 낳는 이야기를 여러분 26절 11장 26절 봐요. 거기도 동그라미 쳐놓고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람의 아버지거든요.
그가 나이 70될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거기 아브람 동그라미치고요. 아브람이 어느 족속이에요? 셈 족속에 들어있다. 아브람의 자손 다윗의 세계. 다윗 여러분 아브람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까. 그래서 셈 족속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중에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고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이 인류는 벌써 끝이 나고 또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도 아무도 없음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후손도 구원하고 또 그들도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되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아들들이나 내 자손들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어서 오늘도 믿음에 똑바로 서서 먼저 길을 내는 자, 진리를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우리 후손도 복을 받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